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입추이고 23일이 처서인데 이 불가마와 같은 더위가 언제 떠날지 아직도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이 추석이니까 그때에는 이제 한풀 꺾여서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장염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여전히 재감염되는 사람도 나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누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이 드는지 몰라요. 별것 아니야 되겠는데 하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가서도 늘 우리 교인들 염려스럽고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 가운데에 강화도에 있는 평화 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 한 2km 남짓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 강 건너 그 땅이 너무나도 가깝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으로 그 마을들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또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더위에 시달릴 텐데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길가를 걷는 모습, 또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겨울에는 히터를 켜서 따뜻하게 살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픈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게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축복이 아닌가,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고 또 부족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그래도 북한 주민에 비하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참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다짐을 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답답해서 애원도 해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시기에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좋게 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공고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풀어만 주신다면,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기꺼이 살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중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에 과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이죠. 내가 하나님께 언제 이렇게 기도했느냐는 식이에요. 그냥 나으려고 하니까 나은 것이고 해결되려고 하니까 해결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막상 수입이 많아지면 아까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입이 적을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할 수 있고요, 넉넉해지면 더 11조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을 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사명감이 불릴듯 일어나야 되거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헌신해야지, 나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서면 냉랭해지는 우리의 모습,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결단했지만
이제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언제 그런 결단을 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광야에서 야곱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결단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결단하고 서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죽을 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없이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했고 결단하였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또 까마득히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동생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안 어머니가 유삼촌 나반의 집으로 서둘러서 피신을 시키게 되죠. 그 거리가 자그만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무려 800km 이상 되는 굉장한 먼 거리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넘습니다. 그 이상의 거리를 이 야곱이 이제 피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터키까지 그 광야길을, 험한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일쯤 걸었을 때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야곱은 돌 하나를 이제 찾아가지고 베개하고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꿉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꿈을 수없이 꿨겠죠. 그러나 그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꿈꿨던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서 저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며 퍼져나가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고 떠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놀라워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였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늘문이 열려지는 곳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날 욕심만 부리면서 살았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삭빠르게 내 꾀를 부리면서 살았던가? 하나님은 내 실패한 인생을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잃어버린 삶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변해버린 그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분명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내 꼴이 무엇이란 말인가? 당연히 축복받았으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 처지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축복 기도가 헛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법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졌고 지쳐있고 난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실패할 때도, 고생스러울 때도, 배신당했을 때에도,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고. 네가 네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네 삶을 펼쳐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멀리해도 사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보고 있었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네가 세상에 얽매여 살고 있을 때에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너를 돌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수없이 아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패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위험과 난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고도 험했습니다.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저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머나먼 길을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나온 세월들, 험난한 세월들, 광야 같은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저 하란 땅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우리도 지금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나의 삶을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이죠. 그저께 금요일 밤에 이제 휴가를 마치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내 교회 3층 제 방에 올라와서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고 잠깐 있으니까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아빠, 사고 났어. 무슨 사고? 금방 갔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거리에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무릎이 조금 아픈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빠 빨리 와줘 그러더라고. 야, 상대방은 안 다쳤어? 네 사람이 탔는데 여하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보험회사 전화할 테니까 기다려 하고 전화를 하고 있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왜 빨리 안 오냐는 거야. 걱정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가겠다고. 그리고 보험회사 전화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거리에서 차가 지 앞으로 지나가는데 분명히 보긴 보았는데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잘못했더라고. 지나가는 차 이 옆에서 때렸으니까. 참, 그 잠깐 사이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잠깐 이후에 있을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한 번 걸린 사람 또 걸리고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케 만들고 있어요. 천성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왜 어렵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나를 막 미혹하고 있어요.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사단이 나를 충동질하고 있어요. 육신의 편안함도 보장이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런 계획도 정한 것도 숲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의 험난한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살아있는 한 우리 인생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야곱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그 여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생을 동행해 주십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원래 지명은 루스였는데 이제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하겠구나, 막 이런 감격이 생긴 거예요. 이런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 그냥 멀찍이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 백성들이 막 타락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르신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호와만 끝까지 섬길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우상과 거짓신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44편 14절,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주관이 분명하지 못해가지고 믿음의 그러한 확고한 결단이 없어가지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시험 들면요, 그냥 성당으로 가자, 성당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좀 답답할 때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 막 이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월요일쯤 가가지고 아이고 답답해, 왜 이렇게 자식이 문제고 또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속 터져 죽겠다,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용한 점쟁이 있다고 하니까 저 월명동에 가니까 저 산 밑에 그 빨간 대문 그 집 있어, 거기 한번 가봐, 너무 잘해, 끝나버려, 막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절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상 앞에서 막 절을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응? 또 명절에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추석날 굉장히 조상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믿는 거냐 마는 거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지금 야곱은 그런 결단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절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럴 마음이 있었다든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별로 대답이 없네요.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하나님만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명예나 지식과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 야곱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성원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20년 동안 이제 하란 땅 유삼촌 나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운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 베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쌓은 것,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기름 붓고 제단을 쌓았던 이 야곱,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 서원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괜찮아, 막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바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집안 사돈 팔촌네 결혼식 있어도 예배에 빠져도 괜찮아. 자식들에게 무슨 일 있으면 예배 빠져도 괜찮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켰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상황이 되어지면 저는 어디에 가서든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진실교회에서 찾으시다가 다른 지역에 갔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뭐 부산에 갔든 서울에 갔든 대전에 갔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분명히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오늘 누가 빠졌지? 누가 안 왔지? 무슨 일이 있지? 아픈가? 무슨 어려운 일을 겪고 있나?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놀러 갔구나. 아이들 때문에 못 나왔구나.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왜 가까운 기도 안 났지? 어딨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싸웠다고 예배 안 나오고요,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요, 코로나가 다시 기승하니까 안 나오고요, 그냥 예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아멘. 예배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11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오후 예배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주일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예배가 정말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참 희한한 게요,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요, 야, 예배 안 들어도 아무런 지장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지금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1년 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네. 처음에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면 큰일 날 줄, 하나님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네,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막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이 가까워지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 믿었었는데 다시 하나님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예배를 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 이어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소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죽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서원 기도할 때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마음은 있어도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사냐 죽느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기도해가지고요, 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유삼촌 나번의 집에 가서요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거부가 된 것이 이 기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입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 되신 분들 정부에서 25만 원, 30만 원 주면 3만 원, 2만 5천 원 11조 하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는 수입이 없어. 주님 나라 가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헌금 설교 안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왜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강조하지? 원래 저는 헌금 강조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1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이거든요 11조는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그 출발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넘치겠어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보면 막 야곱이 힘이 나가지고요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 아무리 암울한 현실 속에서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도,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걱정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 여정마다 간섭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저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자신이 하늘문을 여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스락다리 대신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보았던 그 사자, 그 천사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어져서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야곱이 서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야곱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붙들고 동행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늘의 복이, 이 땅의 복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예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고백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